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주님께 찬송을 드리며 또 주의 거룩한 말씀을 배울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루 역사해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 마음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금요일부터 시작되는 학위 수양회 그 모든 준비하는 손길에도 함께 해주시고 이번에 수양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함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 모두 주 안에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역사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주의 복음을 알게 해주시고 또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것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접촉하는 사람들을 한 사람이라도 더 주님 품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번에 주님의 크신 역사를 다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일깨워 주옵소서. 그리고 해외 선교하는 그 모든 손길에도 함께 해주시고 주의 역사와 능력을 더욱 나타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스가랴 4장 찾으시겠습니다. 스가랴 4장입니다. 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어 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스룹바벨의 손이 이 전에 지대를 놓았은즉 그 손이 또한 그것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준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 다림줄이 스룹바벨의 손에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참 선교 7월 선교 소식부터 먼저 들어야 되는데 그거부터 먼저 잠깐 들어주시죠. 들어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선교 소식 들어야 되는 거 맞죠? 네. 안녕하세요. 생명의 말씀 선교회 7월 소식입니다. 무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더운 여름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보통은 장마, 피서를 떠올리지만 우리는 두근거리는 학예 수양회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요. 이번 국내 선교 소식은 2015 학예 수양회를 준비하는 모습을 담아보았습니다. 학예 수양회,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뜨거워지는 우리의 가장 큰 전도 집회. 다가오는 그 역사를 위해서 우리는 뜨거운 마음으로 준비합니다. 형제 자매님들을 맞이하기 위한 첫걸음, 갈릴리 수양관 주말 봉사.
전국의 성도님들이 매주 주말마다 함께 준비하고 있습니다. (6월 28일부터 3박 4일) 동안 대학생들도 전국에서 모여 수양회 준비에 땀과 열정으로 동참했습니다. 하계 수양회를 위해서 봉사를 하는 건데 그거에 의미를 두고 하고 있고요. 유치부와 초등부 학생들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도 한창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하계 수양회. 전국 각 교회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수양회를 준비하고 있을까요? 광주 송정교회에서는 수박 화채 판매와 구두 닦기 봉사를 통해 작은 물질을 모았고, 서울중앙교회에서는 김장 봉사와 차 판매가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영적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 연합하여 마음을 모으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대학생들의 전도훈련을 위한 사무엘학교. 수양회에 새로운 영혼을 인도하기 위해 암송과 전도 자료 준비를 하며 전도자로서의 각오를 가집니다. 우리가 힘을 모으고 기도를 모아 수양회 준비에 힘쓴 것은 오로지 잃어진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올해에도 주님께서 이루어주실 복음의 역사 2015 하계 수양회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달 세계 선교 소식은 미국 전역에서 치러진 미국 하계 수양회 소식입니다. 뜨거운 날씨만큼이나 뜨거운 열정으로 2015 미주 하계 수양회가 시작됐습니다. 동부권역 11개 교회, 서부권역 5개 교회, 중부권역 6개 교회, 그리고 북서부권역에서는 3개 교회가 복음을 위해 모였습니다. 형제 자매님들의 설레는 마음이 가득한 이곳에 아름다운 찬양이 울려 퍼집니다. 최근에 구원받고 참여하게 됐는데요. 많은 거 느끼고 또 주님에 대해서 더 많이 배워갔으면 좋겠습니다.我们每周有中宣部，总共有70人到80人。我们这次来新听话语的人总共是6人。去年好像只有2个人，可是今年是有6个人，是一个很大的进步。So far, I've enjoyed the retreat, and I love the people here. People here are all nice, and they treat each other like family. And they show me love, and I'm deeply grateful that I am part of something. I want to grow spiritually, and this is the right tool for it. 간절한 마음과 기도가 모이는 가운데 담대히 말씀이 선포됐고 그들의 마음문은 조금씩 열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가장 큰 선물을 받았습니다. 영생의 말씀 가운데 거듭난 귀한 형제자매님들, 비록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지만 동일한 말씀으로 이제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귀한 형제자매님들과 함께 이곳 미주 땅에 오늘도 복음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음 달 주요 일정입니다. 2015 하계 수양회가 7월 24일부터 8월 15일까지 갈릴리 수양관에서 진행됩니다.
세계 선교 일정입니다. 카메룬 하게수양에 몽골 고비 알타이 선교, 몽골 바야 헝거 선교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뜨거운 태양과 그보다 더 뜨거운 우리의 마음으로 한여름의 천국 전체를 준비하는 한 달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7월 선교의 소식이었습니다. 자, 본문 다시 읽겠습니다. 네, 스가랴 4장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4장 6절입니다.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어 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스룹바벨의 손이 이전에 지대를 놓았은즉 그 손이 또한 그것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 다림줄이 스룹바벨의 손에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네, 거기까지입니다. 수양이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 스가랴 4장 말씀이 수양이하고도 좀 관련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4장 7절에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이런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자, 이 제목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죄를 지어서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 잡혀갔습니다. 그 70년 포로 생활 끝난 이후에 바벨론에서 해방이 되어서 대략 한 5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와서 그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은 성전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성전에 지대를 놓았는데 반대가 너무너무 심해서 대략 한 15년 정도 이렇게 일이 중지됐던 겁니다. 15년 정도가 지나고 난 이후에 다시 이제 상황이 바뀌어서 다시 역사를 시작해서 이제 성전을 세우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스가랴 4장 7절에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스룹바벨은 다윗의 자손이고 사실 포로 잡혀가지 아니하면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왕족에 속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족보에도 이 사람이 나옵니다. 이 당시에 대제사장은 여호수아고, 그래서 여호수아하고 스룹바벨 이 두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 이제 성전을 기업고 세우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큰 산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사는 장애물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큰 산아 그 말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이 성전을 짓는다는 것은 산 옮기는 것만큼이나 아주 큰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그 엄청난 장애물이 앞에 놓여 있다는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산이라고 하는 것은 장애물 가르치고 큰 산이라는 것은 큰 장애물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여러 곳에서
산을 장애물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그래서 먼저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이 산이 장애물이라는 것에 대해서 먼저 잠깐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 스룹바벨이 성전을 짓는 데 있어서 많은 반대들과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전 짓는 일은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인간의 기백과 힘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엄청난 그 장애물, 그걸 다 제거하고 기어코 성전을 짓는 데는 이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힘으로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 6절에 말씀하기를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고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성전 짓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될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산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만 된다는 걸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이 일을 하실 때 혼자 하시느냐? 물론 아닙니다. 그 뒤에 보면은 여기 이제 8절에 9절 봅시다. 스룹바벨의 손이 이전에 지대를 놓았은즉, 그런 말씀 나와 있죠. 스룹바벨의 손이 이전에 지대를 놓았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시되 성령이 혼자 행하시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을 도구로 사용해서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 짓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만 되는데 하나님이 혼자 하시느냐? 아니고 헌신하는 사람들의 손을 빌어서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스룹바벨의 손이 이전에 지대를 놓았은즉 그 손이 또한 그것을 마치리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되 하나님께서 사람을 도구로 사용해서 일을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솔로몬 성전은 너무나도 화려하고 멋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짓는 스룹바벨 성전은 지대도 작고 너무나도 초라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작은 일이라고 멸시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지금 입장에 봤을 때 스룹바벨 성전은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는 너무나도 초라한 것이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는, 또 지금 입장에 봤을 때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중심으로 한 일은 엄청나게 큰 일이었는데 그것을 작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작은 일의 날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일에 동참하지 않고 멸시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던 겁니다.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하는 걸 봐서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시대에도 스룹바벨 성전 짓는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큰 일로 생각하고 정말 합력하는 또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 일곱 눈이 일곱 성령이라고 했습니다. 조금 더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 성령께서 지구를 항상 보고 있는데 여기 두루 행하느니 영역본에는 스캔한다고 했거든요. 스캔. 그러니까 이제 아주 면밀하게 쫙 살피는 겁니다. 살피는데 여기에 하나님 역사를 위해서 힘쓰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 그 여호와의 눈이 딱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 짓는 그것을 보시고 다림줄이 스룹바벨의 손에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성령께서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돌아와서 성전을 짓는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대단히 기뻐하신 걸 알 수 있습니다. 스룹바벨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스룹바벨은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능히 시원케 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역사하는 그 손에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셔서 그것이 능히 이루어지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스룹바벨 성전 짓는 것이 크고 중요한 일이었다면은 지금 보이지 않는 성전이 세워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때 이제 성전이 완성돼 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 역사에 동참하는 그 일은 구약 시대의 어떤 일보다 훨씬 더 크고 귀한 일이 아닐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양일을 앞두고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지 그걸로 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차근차근하게 이제 이 순서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스가랴 4장 7절을 보시겠습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여기 이제 큰 산은 큰 장애물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많은 산들이 있었다고 성경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산들이 많이 놓여있기 때문에 하나님 계신 곳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 산들을 싹 제거하신 사건이 있는데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산들을 평탄케 했다, 그걸 성경에서 십자가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 스스로 하나님께 갈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로 인간이 하나님께 나오는 데 장애되는 모든 것을 싹 제거하신 그것을 가리켜서 산들을 평지로 만들었다, 이렇게 성경에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서도 이제 산들이 장애물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이사야 40장 4절 3절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두두워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기에 3절에 외치는 자의 소리여, 세례 요한입니다.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의 소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이건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하는 거고, 골짜기마다 두두워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것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인간이 하나님께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높은 산들, 골짜기들 모든 걸 싹 제해서 전부 다 완전 평지로 만들어서 쉽게 하나님께 달려올 수 있게 두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산들을 평지로 만든다는 것이 장애물들을 제거한다, 그런 뜻입니다. 누가복음 3장 찾아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5절 6절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5절 6절입니다.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이 골짜기가 너무 깊고 산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으면 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걸 주님께서 십자가로 완전히 제거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도 이스라엘 땅에 6개 있는데요, 하루 만에 달려갈 수 있도록 매년마다 도로를 닦았잖아요. 오살하는 사람, 의도하지 않고 사람 죽이는 사람이 피할 수 있도록 도로를 정비하고 닦아서 하루 안에 즉시 도피성 안에 들어가게 했습니다. 길을 닦아준 것처럼 여기도 하나님 관사에 막힌 담을 주님이 완전히 흘고 담 정도가 아니라 산을 완전히 흘어버린 겁니다. 그걸 가지고 그래서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평탄케 된다. 그래서 주님 편에서 인간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모든 걸 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장애물을 완전히 제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구원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기 스룹바벨 성전을 짓기 위해서 가로막는 장애물이 많이 있는데 그걸 가리켜서 큰 산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 5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이제 돌아와서 이제 성전을 쌓으려고 하는데 엄청난 반대가 있어서 성전 재건이 중단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는 이거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스룹바벨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놓여있는 엄청난 큰 장애물을 산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사야 41장 찾아보시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이것도 예언의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 잡혀가기 전에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 잡혀 가는 걸 전제하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10절, 41장 10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잡혀가기 전에 너희들이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겠지만은 거기에서 고생하겠지만 내가 너희들을 반드시 붙잡아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14절.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보라, 내가 너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를 서버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로 격하게 할 것이라.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 잡혀가서 정말 지렁이 같이 아주 비참하게 되었습니다. 온갖 멸시와 천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아,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너희들이 지렁이 같이 됐다 할지라도 내가 너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를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로 격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모든 장애물이 완전히 제거될 것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산이라고 하면은 장애물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장애물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이건 전능하신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거듭나지도 아니한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덤비는 것은 그거는 정말 큰일 날 소리인 거예요. 거듭나지도 아니한 사람이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전혀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성령을 받기 전에는 주님을 진정으로 끝까지 따를 수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지금은 내가 나를 따를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는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성령을 받았고 이제 그 이후에 정말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었고 주의 역사를 이룰 수 있었던 겁니다.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으로도 되지 않는다.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자, 모세는 에집트 파라오 공주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40년 동안 왕궁에 있으면서 에집트의 궁중 문학을 통달하고 상당한 기벽과 능력과 힘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 생활하고 있는데 파라오 왕 압제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건져보려고 했지만은 한 사람 죽이는 거로 끝나잖아요.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으로도 되지 않는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을 때는 출애굽을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 큰 산이 놓여 있는데 그 산을 제거하고 기어코 성전 짓는 이것은 인간의 힘과 인간의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도와주실 때 하나님의 일이 순조롭게 진행이 된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 짓는 그것도 하나님의 성신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겁니다. 스룹바벨 성전도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보이지 않는 신령한 성전이 지금 세워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인간의 힘과 능으로 되어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 영혼이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이 주 안에 튼튼하게 서고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이것이 인간의 힘으로 될 수 있냐 그 말입니다. 안 되는 거예요. 부모는 마음 속은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영혼 속에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구상에 어떤 책을 동원시켜도 영혼의 생명을 넣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 영혼 속에 뚫고 들어가서 영혼을 살리는 것은 그건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 속마음을 변화시키고 주 안에 굳건하게 세우는 이것은 즉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신으로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성전 앞에도 기둥 두 개가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야긴이고 하나는 보아스입니다. 야긴 저가 세우리라, 보아스 그에게 능력이도다. 그 세우는 능력, 세우시고 하는 그 모든 능력이 다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 도움을 받을 때 이 산이 평지가 되는 거예요. 장애물이 제거가 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스가랴 4장 7절.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그 산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지만은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큰 산이 제거되고 평지가 되리라. 성령께서 도와주시면 되는 겁니다. 모세가 모세의 힘으로는 이스라엘 민족을 에집트에서 못 건집니다. 그런데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양치는 생활한 이후에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니까 주의 성령께서 도와주시니까 그 강대한 에집트, 얼마나 그 당시에 최강입니다.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 되는 정도 사람이 홍해 바다를 갈라 나오고 광야 통과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역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기드온이 300명 군사로 미디안 대군을 못 이깁니다.
이는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지만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니까 그게 가능해잖아요.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잡혀갔다가 이제 70년 만에 돌아왔는데 그들이 오합지졸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그들의 힘으로 성전을 세우고 다시 신앙을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가능했던 겁니다. 이스라엘이 불순종할 때는 하나님께서 산들을 많이 만드셨거든요. 말 안 들을 때마다 하나님이 장애물들을 많이 만들어 놓으셨던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순종의 길을 걸으니까 큰 산도 주님 평지로 만드시잖아요. 자,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아모스 4장입니다. 4장 12절. (4장 12절)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1278페이지입니다. 1278페이지.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네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네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대저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자는 그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스라엘이 불순종할 때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번 징계하셔도 이스라엘 민족이 안 돌이키니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너희들이 그렇게도 불순종하는 길을 계속 걸어가니까 이제 내가 내게 이와 같이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예비하란 말이 각오하라 그런 말입니다. 너희들이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이와 같이 행할 것이다. 이제 내가 이렇게 행할 테니까 각오하라. 어떤 하나님을 만나게 되냐 하면은 산들을 지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 무슨 말입니까? 이제 너희들 모든 일이 만사불통일 거다 그 말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징계에도 불순종할 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앞에다가 산들을 많이 갖다 놓는 거예요. 장애물입니다. 그러니까 산들을 꽉 갖다 놓으니까 겨우 넘어가면 그 뒤에 또 산이 또 있는 거예요. 또 넘어가도 뒤에 또 산이 또 있는 겁니다. 하는 일마다 꽉꽉 막히게 만드시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산들을 지으며 환란의 바람입니다. 바람을 창조하며. 이스라엘이 말 안 들을 때는 여기저기 얻어터지느라고 환란의 바람이 많이 불었죠. 전쟁의 바람이 많이 불고 환란의 바람이 얼마나 많이 불었습니까? 그리고 자기의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이스라엘은 그게 하나님 징계인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들이 화가 온다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침을 어둡게 하며 불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는 하나님께서 아침을 주는 것이 아니라 밤을 주시는 거예요. 어둠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인생을 헤매게 되는 거예요. 항상 얻어터지는 겁니다.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자는 그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이스라엘이 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는 대적을 밟았는데 불순종할 때는 밟히는 인생이 됐던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제 바벨론 포로 잡혀가서 그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면서 지렁이 같이 낮아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마음이 낮을 대로 낮아져서 이제 오로지 하나님의 도움만 구하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을 걷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큰 산 같은 장애물, 엄청난 장애물이 있지만은 그걸 주님께서 제거시켜 주시고 역사를 이루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 사도가 3차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통해서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것이 바울 사도의 개인의 힘으로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 바울 사도가 전도할 때 장애물이 엄청 많이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이제 교회 성도에게 편지하면서도 얘기하잖아요. 내가 한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단이 우리를 막아도다. 사단이 많은 장애물을 쳐놓고 이제 복음 전해지는 걸 막기 위해서 많은 산 같은 장애물들을 많이 갖다 놨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어코 복음을 활발하게 해서 많은 교회를 세웠잖아요. 우리의 교회가 형성되어 오는 과정에서도 장애물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때는 그 앞에서 먼저 일하시는 많은 분들이 정말 엄청난 희생과 수고를 치르고 주님께 매달리고 그렇게 해서 장애물들이 제거되어 왔던 겁니다. 근사나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이 교회가 형성되고 커져오는 과정 속에 많은 눈물들이 있고 거기에 장애물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제거시켜 오셨던 겁니다. 활발하게 복음 전해지게 하려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지금도 역사가 계속 있는 겁니다. 우리 개개인들도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장애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사나 내가 무엇이냐? 우리 개인에게도 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면은 그 장애물이 또 제거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영은 전능하신 영이기 때문에 주님이 도와주시면은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지렁이 같은 야곱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니까 하나님께서 철 타작기기를 삼을 것이다. 산들을 부술 것이다. 작은 산들을 저같이 할 것이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은 그 산들은 제거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혼자 하셨느냐? 아닙니다.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스가랴 4장 9절. 스룹바벨의 손이 이전에 지대를 놓았은즉 그 손이 또한 그것을 마치리라. 이게 스룹바벨의 손이란 말이 나와 있잖아요. 손.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모조리 다 하시기 때문에 사람은 그냥 손 놓고 가만히 있으면 된다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되 인간이 해야 될 것은 항상 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구원은 주님이 해주시지만은 주 예수를 믿으라.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구원은 주님이 해주시지만 사람은 자기가 믿어야 되거든요. 열매는 주님이 맺게 해주시지만은 주 안에 거하라. 그 명령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나사로가 죽었는데 돌문을 열어라. 그건 사람에게 시켰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에게 생명 주신 것은 주님이 하신 거예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건 사람에게 시켰습니다.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데 스룹바벨의 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도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되는 것이 분명히 맞는 겁니다. 스룹바벨의 손이 지대를 놓았은즉 그렇게 되어 있죠. 스가랴 4장 7절. 근사나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마약하라사대 스룹바벨의 손이 이전에 지대를 놓았은즉 그 손이 또한 그것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면은 마무리까지 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많은 반대가 있지만은 기어코
성전이 지어지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헌신하는 손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성전을 세우실 때 사람들의 손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일까요? 믿음 있는 사람들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들. 이 마태복음 1장의 족보는 믿음의 족보입니다. 거기에 스룹바벨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은 큰 산 보면 그냥 질려버리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은 산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큰 산을 향해서도 호령할 수 있는 사람은 그 믿음이 있어야만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믿음 차이인 겁니다. 믿음이하고 이성이 얘기는 들어보셨죠? 믿음이하고 이성이 둘이 이제 길을 가는데 이성은 믿음을 못 따라가는 겁니다. 그 스폴전글에 보면은 이제 믿음이는 하루에 예를 들어서 이제 아마 48km 내지 한 60km 정도를 이렇게 걸어갈 수도 있는데, 믿음이는 걸어갈 수 있는데 신앙인은 그것에 한 10분의 1밖에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불평이 많다 그 말입니다. 믿음이는 조그만 산이니까 넘어가지 않은데, 그런데 이제 이성인은 야, 호랑이 나올지도 모른다, 뭐가 나올지도 모른다, 자꾸 잔소리가 많은 거예요. 조그만 개울물 건너갈 때도 신앙인은 건너가자, 믿음이는 건너가지 않은데 이성인은 혹시 빠져 죽으면 어떡하냐부터 시작해서 자꾸 이제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자, 이성은 필요하지만은 더 필요한 것이 믿음인 겁니다. 믿음. 우리가 합리적인 것은 필요하지만은 신앙은 합리성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이 가능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사람이 난다는 거 상상도 못 했잖아요. 라이트 형제는 비행기 만들었잖아요. 뭐 전화기라든가 이런 거 상상도 못 했습니다. 텔레비전이 나온다면 상상도 못 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이 가능하다고 하고 연구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세상에도 천년 불가능하게 보는 일도 세상에도 되어지잖아요. 하나님 믿는 세계 속에는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 만한 믿음이 있으면은 뽕난 뿌리가 뽑혀서 바다에 심기울에 응했을 것이다. 겨자씨 하나 믿음이 있으면은 산을 옮긴다고요. 산을 옮겨서 산을 바다에 빠추리라 해도 그렇게 될 것이다. 그래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마태복음 17장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17장 17장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그러니까 이건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사실 산보다 더 큰 존재가 사람입니다. 어떤 남편 보면 완전히 산이에요. 완전 여지부동입니다. 아내가 딱 봤을 때 이게 완전 산인 거예요. 천년 구원받을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천년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내가 이제 구원을 받고 신앙생활 하면서 이제 참된 믿음이 생겼거든요. 신앙생활 자꾸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점점 커지잖아요. 커지니까 남편이 이상하게 자꾸 작아 보이거든요. 옛날에는 처음에는 산이었는데 점점 작아져서 우리 남편 내가 요리할 수도 있겠다.
덜렁채 들어서 수양에 갖다 놓으면 구원받겠다 이런 이제 확신이 생겨서 이제 믿음이 커지면요, 여보 갑시다 하면요 또 따라와요. 불가능한 게 가능하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막 아버지가 보면 완전 태산이에요. 태산. 얼마나 큰 산인지 이거 완전 요지부동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이 점점 커지면요 아버지가 작아 보이잖아요. 옛날에 아버지가 너무 무서웠는데 이제 별로 무섭지도 않고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흔들어보면 좀 흔들리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덜렁채 들어서 이제 집회 갖다 놓고 구원 받잖아요.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이번에 학예 수양회 때 별일이 다 있을 겁니다. 여기 막 시어머니 막 들어놓는 사람도 있고, 막 시아버지, 아버지, 뭐 형님부터 시작해서 집안 식구 중에 구원 안 될 사람들이잖아요. 도무지 불가능해 보이는데 그동안 작업해서 이제 믿음이 생겼거든요. 그래, 갖다 놓기만 하면 구원 되겠다. 그래서 갖다 놓는 게 진짜 구원 되잖아요. 성경 마가복음 2장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라도 용신할 수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저희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를 인하여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저희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자, 예수님이 계신 곳에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 뚫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네 사람이 믿음이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갖다 놓기 위해서 남의 집 지붕을 뜯는 겁니다. 그거 좀 황당하죠? 원래 생각하면 황당한 얘기인 거예요. 남의 집 지붕 뜯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이거 아주 혼날 일이죠. 그런데 그 요거드먹을 걸 각오하고 그리고 예수님께 달아내리는 것 봐요. 주님께서 저희 믿음을 보시고, 이 네 사람 믿음이 보통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얘기해놨는지 이 중풍병자도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 사람에게만 믿음이 있고 중풍병자에게 믿음 없으면은 예수님이 소자야 네 죄 사함 받았느니라 말하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지붕까지 떨어내는 거 봐서는요, 이 사람들이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막 예수님에 대해서 억석이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예수님 만나면은 이제 고침받을 수 있다는 확신도 있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확실히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풍병자의 믿음이 어디 생겼냐 보니까 이 네 사람에게 생긴, 네 사람에게 억석이 얘기했던 겁니다. 그래서 전혀 불가능하게 보이는 일도 믿음이 있으면 가능한 겁니다. 제가 한번 조선대학교 정문에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막는 것이 산이거든 무너곤 못 가랴. 보셨어요? 막는 것이 산이거든 무너뜨리곤 못 가랴. 막히면은 아주 우리는 뚫겠다 그런 말입니다. 그 기억나세요? 제가 그 옛날에 조선대학교 그 정문에서 봤는데 예, 어쨌든 간에 그 믿음이 있으면은 믿음 키워야 됩니다. 믿음 키우면은 믿음 있는 사람이 전도를 또 잘해요. 실제로 믿음 있는 사람은 확신이 있잖아요. 그리고 뭔가 말하는 데도 힘이 있고 딸려온다니까요. 그래서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한 알의 밀알이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죽고자 하는 그곳에서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산이 좋아서 산과 더불어 살다가 산하고 묻히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좋아서 주님과 함께 살다가 주님과 함께 운명을 함께하는 그거 우리 원하는 겁니다. 성경 다시 한번 봅시다. 여기에 스가랴 4장 다시 봅시다. 4장 10절에 보시겠습니다. 근데 여기에 10절에 이런 말 나와있죠.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스룹바벨이 성전 짓는 이 일을 작은 일의 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스룹바벨 성전 짓는 것을 작은 일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왜? 솔로몬 성전은 너무 화려했는데 지대도 아주 크고 넓었는데 스룹바벨 성전은 너무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작은 일이었습니까? 큰 일이었습니까? 큰 일이었어요. 엄청난 큰 일이었던 겁니다. 나라가 건국되는 것보다 스룹바벨이 성전 짓는 것은 훨씬 더 큰 일이었던 겁니다. 천지 창조는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출애굽 역사도 큰 일이고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는 것도 큰 일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완성하신 구원은 우주 속에서 되어진 가장 큰 일이죠. 그리고 그 복음을 개인이 받고 구원받는 그것도 큰 일이고 그 사람들로 말미암아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도 큰 일이고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큰 일입니까? 그런데 이 사고방식을 잘못되면 뭐가 크고 뭐가 작은지를 잘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카터 대통령 잘 아시잖아요. 카터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대통령 되게 하신 것은 퇴임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내게 다른 큰 일을 맡기려고 한다고 생각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퇴임하고 난 다음에 한 게 뭡니까? 교회 학교. 계속해서 교회 학교에 했습니다. 교회 학교에서 애들 가르치는 그것을 자기가 할 큰 일로 생각하고 꾸준히 계속했던 거예요.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작은 일이 아닙니다. 자, 스룹바벨 성전 짓는 일도 작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을 쌓는 것도 그것도 작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여기 스룹바벨 성전 지을 때 동참한 사람들도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느헤미야가 성벽을 만들 때도 그것이 주의 일이기 때문에 그 일에 동참한 사람들이 성경에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스룹바벨 성전을 만드는 이것을 큰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고 작은 날이라고 멸시하는 사람도 있었던 겁니다. 스룹바벨이 성전 짓는 것도 그렇고 느헤미야가 성벽 만들 때도 그것을 주의를 알고 같이 합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에 대해서 무관심한 사람도 있었던 거예요. 느헤미야 3장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동참도 큰일입니다. 느헤미야 3장 보시겠습니다. 성벽을 재건할 때 참여한 사람들에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3장 1절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자, 대제사장과 그 형제들이 제일 먼저 언급된 걸 봐서는 대제사장이니까 당연히 성벽 만드는 일에 가장 앞장섰던 겁니다. 그리고 2절에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여리고는 예루살렘에서 참 미치잖아요. 여리고에서 예루살렘 올라가면 굉장히 먼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동참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8절에 보시겠습니다. 8절에 그 다음은 금장색 할레야의 아들 우시엘을 등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향품 장사 하냐냐 등이 중수하되 저희가 예루살렘 넓은 성벽까지 하였고, 여기 장사하는 사람들도 여기에 동참했습니다. 금장색, 금으로 이제 이렇게 물건 만드는 사람들이죠. 향품 장사하는 사람들도 여기에 참여했습니다. 돈 벌어야 되는데 돈 벌어는 거 좀 뒤로 하고 여기에 참여했던 겁니다. 그 뒤에 32절에도 성모퉁이 누에에서 양문까지 금장색과 상고들이 중수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금장색 상고 장사꾼들도 여기에 성벽 세우는데 같이 합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장사하는 사람들도 장사하는 걸 뒤로 하고 열심히 참여했던 겁니다. 그리고 12절에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자 할로에스의 아들 살룸과 그 딸들이 중수하였고, 여기에 딸들도 여기에 참여한 것이 여기에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특별히 5절에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드고아 사람들은 자신이 맡은 일을 하고, 또 그 다음에 27절하고 봅시다. 비교해 봅시다.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네어민 큰 망대와 마주대한 곳에서부터 오벨 성벽까지 이르렀느니라. 그리고 여기에 드고아 사람들은 열심히 특심해서 자기 할 일을 하고 또 먼 곳에 가서 또 일을 또 크게 또 거두릅니다. 그런 거 하면은 5절에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주의 역사에 담붙지 아니하였으며, 드고아 귀족들은 그 주의 역사 성벽 만드는 일을 하찮은 일로 생각해서 그 일에 참여하지를 않았다. 그게 딱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절에 그 다음은 삽배의 아들 바룩이 한 부분을 힘써 중수하여, 다른 사람들은 중수했는데 이 사람은 아주 한 부분을 아주 힘써 중수했다. 힘써 중수한 게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28절에 만문 위로부터는 제사장들이 각각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자기 집에서 아주 가장 가까운, 집에서 가장 가까운 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걸 했는데도 여기에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30절에도 그 다음은 셀렘의 아들 하나냐와 살랍의 여스의 아들 하눈이 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이 자기 침방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가까운 부분 했는데도 여기 기록이 되어 있죠. 어쨌든 참여한 사람은 다 기록되어 있죠. 주님께 마음이 있어서 뭔가 참여하고 동참한 사람은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고라당도 성막에 봉사하는 일을 작은 일로 여겼다고 성경에 되어 있잖아요. 이 당시에도 여기 스룹바벨 성전 만드는 것을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겁니다.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그까짓 거 멸시하는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금 구체로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수양회는 작은 일일까요? 큰 일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얼만큼 큰 일일까요? 우리 1년 중에서 사실은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왜? 가장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수천 명이 구원받는 그것이 한 명이 구원받아도 큰일인데 수천 명이 구원받는 일인데 이게 얼마나 큰일이냐 그 말입니다.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작은 일이 아니라 이게 막 무지무지하게 큰 일입니다. 가장 짧은 시간 내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이 그걸 보고 있었잖아요. 스가랴 다시 봅시다. 4장에 스가랴 4장 10절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자, 사람의 눈은 성전 그 기재 놓고 하는 게 보면 초라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의 눈하고 하나님의 눈이 다릅니다.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 이해하기 위해서 스가랴 3장 보시겠습니다. 3장 9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내가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너 여호수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입니다. 누굽니까? 예수님. 이사야에서 8장에서도 예수님이라 그랬죠. 한 돌 예수님입니다. 한 돌에 예수님입니다. 7눈이 있느니라. 7눈은 성령이라고 성경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잠깐 적고 찾아봅시다. 요한계시록 5장 6절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도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으라.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자, 어린 양이 섰는데 7뿔이 있다. 뿔은 힘입니다. 7은 완전수지요. 그 전능입니다. 전능. 그러니까 예수님은 일찍 죽임 당하신 바로 이 예수님이 7뿔이 있다. 전능하신 분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7눈이 있다. 다 보는 것, 다 하는 겁니다. 전지하신 분.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분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7눈은 7 영이더라.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스가랴 4장 다시 봅시다. 4장 10절 중간에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 7눈 성령이시다. 이는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성신으로 되는데 그 성령께서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 그러니까 성령께서 전 세계를 쫙 보고 있는 거예요. 보고 있는데 여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모인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림줄이 스룹바벨의 손에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하나님께서 전 세계를 쫙 보시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 다림줄이 스룹바벨의 손에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하나님께서 그걸 너무 크고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크게 생각하시고 기뻐하는 일인데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림줄이 스룹바벨 손에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성전 지으려고 하는 그 손을 보고 기뻐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 손에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셔서 역사를 이루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과거부터 지금까지 항상 보고 계십니다. 보고 계시고 정말 주님께 매달리는 사람,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보시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경에서 봅시다. 창세기 49장 22절 요셉은 무성한 가지고 생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어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그를 쏘며 그를 군박하였으나 요셉의 활이 도리어 경건하며 그의 팔이 힘이 있으니 야곱의 전능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그로부터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가 나도다. 요셉은 하나의 가지에 불과했습니다. 연약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아주 번창했습니다. 활 쏘는 자가 요셉을 학대하고 그를 쏘고 그를 번거롭게 하고 힘들게 했지만은 요셉은 힘있게 살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요셉의 활이 도리어 경강하며 그의 팔이 힘이 있으니 야곱의 전능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그가 하나님께 매달렸기 때문에 전능자의 손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가 총리가 되고 이스라엘과 애굽을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이 됐던 겁니다. 성경 느헤미야 보시겠습니다. 2장 8절에 (2장 8절) 728페이지.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성벽을 짓기를 간절히 원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8절에 또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저로 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나의 가할 집을 위하여 들보 제목을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와주셨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와주면 자연스럽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라서 한번 봅시다. 에스라 그 앞에 에스라 7장 9절 정월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5월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며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느헤미야는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으로 세워주기를 간절히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었다.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공생애 하실 때 누가복음 11장 2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서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처럼 스룹바벨이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지금 우리 교회 배후에도 하나님의 손이 있다는 걸 알 필요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우리 교회 배후에 있는 거예요. 성경 스가랴 2장 보시겠습니다. (2장 9절) (2장 9절) 내가 하나님입니다. 손을 그들을 위해 움직인 적,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위해 움직인 적, 그들이 자기를 섬기는 자들, 섬기던 자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손을 이스라엘 대적자들을 위해 움직인 적, 이스라엘 대적자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 자기들 종들에게 노략거리가 오히려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손길이 싹 가면은
대적하는 사람들은 당하도록 되어 있고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면은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스가랴 13장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리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이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인데요. 칼아, 심판의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 성부 하나님과 짝된 자 예수님을 치라. 예수님이 죽으실 걸 말씀하는 겁니다.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예수님 십자가 죽으실 때 예수님 제자들이 도망갔습니다.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주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수님 제자들을 다시 불러 모았습니다. 그들이 작은 자들입니다. 불러 모으셔서 그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니까 짧은 시간 내에 복음을 활발하게 전할 수 있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손이 스룹바벨을, 그 돌아온 무리들이 너무 소수지만은, 작은 자들이지만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니까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의 힘으로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스가랴 8장 13절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 가운데서 저주가 되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로 축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손을 견고히 하고,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고 있으니까 아주 굳세게 일하라고 격려하셨습니다. 한 군데 더 찾아봅시다. 학기에서 2장. 배경이 똑같습니다. 스가랴서와 학기에서는 배경이 똑같습니다. 2장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상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번에 하기 수양에는 보이지 않는 성전을 건축하는 겁니다. 스룹바벨은 눈에 보이는 성전을 건축한 거고, 우리는 지금 보이지 않는 성전을 건축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성전을 건축할 때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상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지금도 우리하고 똑같이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시편 90편 보시겠습니다. 예, 90편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임하게 하사 우리 손의 행사를 우리에게 경고케 하소서. 우리 손의 행사를 경고케 하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임하게 하사 우리 손의 행사를 우리에게 경고케 하소서. 우리 손의 행사를 경고케 하소서. 우리는
수양회가 우리에게 굉장히 큰일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처음부터 일하려고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지는 사람입니다. 희생하고 수고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점에서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은 이번에 영혼 건지는 엄청난 일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실제로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동참하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역사를 같이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게 시가 좋은 게 있어가지고 한번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게 롱펠로우가 쓴 인생 창가라는 시인데요. 그 중에 몇 대목을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좀 내용이 좀 좋은 것 같아요. 읽어보겠습니다. 슬픈 사연으로 내게 말하지 말라. 인생은 한낱 헛된 꿈에 불과하다고 이렇게 말하지 말으라는 겁니다. 인생은 진실이다. 인생은 진지하다. 무덤이 그 종말이 될 수는 없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이 말은 영혼에 대한 말이 아니다. 예술은 길고 세월은 빨리 간다. 우리의 심장은 튼튼하고 용감하나 싸맨 북소리처럼 둔탁하게 무덤을 향한 장송곡을 치고 있느니 이 세상 넓고 넓은 싸움터에서 인생의 노형 안에서 발업쇼끼는 짐승처럼 되지 말고 싸움에 이기는 영웅이 되라. 활동하라. 살아있는 현재에 활동하라. 안에는 마음이, 위에는 하나님이 계시다. 위인들의 생애는 우리를 깨우치느니 우리도 장엄한 삶을 이룰 수 있고 우리가 떠나간 시간의 모래 위에 발자취를 남길 수 있느니라. 그 발자취는 뒷날에 다른 사람이 장엄한 인생의 바다를 건너다가 조난당해 버려진 형제의 눈에 띄어 다시금 용기를 얻게 될지니 우리 모두 일어나 일하지 않으려나 어떤 운명이든 이겨낼 용기를 지니고 끊임없이 성취하고 계속 추구하면서 일하며 기다림을 배우지 않으려나 아무런 그런 내용인데요. 이게 일상생을 적극적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깨우쳐주는 얘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을 모으면은 엄청난 역사를 이룰 수 있습니다. 영국 속담에도 지푸라기가 많으면은 코끼리도 묶는다는 그런 속담이 있는데 맞는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지푸라기 약하지만 이걸 엮어 놓으면은요 코끼리도 묶을 수 있다. 맞는 얘기입니다. 뭉치면은 엄청난 역사를 이루는 겁니다. 그런데 이 스룹바벨 이 시대에 주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너무 적었습니다. 스룹바벨은 주님의 마음을 알았던 거예요.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알은 겁니다. 로마 11장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아담모소는 주님 마음을 모릅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은 사람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로마 3장이 말한 대로 세상 사람들은 성령이 없으니까 주님의 마음을 모릅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은 사람은 성령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아는 거예요. 스룹바벨을 보고 주님 기뻐하시잖아요. 구원받은 사람도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있고 슬프시게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베노니가 될 수도 있고 베냐민도 될 수 있습니다. 베노니는 슬픔의 아들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 슬픔을 끼치는 아들이 될 수도 있고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주님은 죄인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마음속에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은 그 죄인들이 정말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도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사는 것도 주님 기뻐하시죠. 구원받은 사람이 서로 사랑하는 것도 기뻐하시죠.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기뻐하시죠. 그런데 주님께 최고 기쁨을 드리는 것은 영혼을 건지는 겁니다. 이번 주일에도 배우셨지 않습니까? 최대의 사명, 복음 전도. 영혼 건지는 것만큼 주님 기뻐하시는 게 없습니다.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질 때 주님 기뻐하셨잖아요. 이번에 우리가 주님께 크게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정말 주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회가 주어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잠언 25장 보시겠습니다. 자, 25장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얼마나 속이 후리 나겠습니까? 시원하겠습니까? 충성된 사자는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우리가 스스로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인생의 진짜 주인이 누구냐? 누가 내 머리냐? 그 말입니다. 정말 주님이 내 머리일까? 내가 누구에게 속했을까? 내가 누구에게 충성을 드리고 있을까? 내가 누구의 권위에 순종하고 있을까? 내 소속이 정말 주님께 소속되어 있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는지, 내가 누구의 권위 아래 살고 있는지 그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수양회를 앞두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에스겔 47장 보시겠습니다. 에스겔 47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1227페이지. 그가 나를 데리고 전문에 이르시니 전에 전면이 동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 전우편 제단 밑으로 제단 남편으로 흘러내리더라. 3절.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으로 나아가며 1,000척을 청량한 후에 나로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1,000척을 청량하니 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1,000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1,000척을 청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창길하여 헤엄할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리고 9절입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여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솟아나 몰렸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이 말씀에서 천왕국에 대한 말씀입니다. 천왕국의 성전이 세워지고 성전에서 물이 나와서 이제 강을 이루어서 동서로 흘러서 절반은 지중해로 가고 절반은 사해바다로 가서 사해바닷물이 소성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강에 대한 얘기가 너무 많잖아요. 에덴 동산에서도 네 강이 흐르죠. 이스라엘 출애굽에서 40년 광야 생활할 때도 반석 치니까 반석에서 물이 강처럼 흘러잖아요. 천년왕국 속에도 강이 흐르고 영원한 천국에도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교회에도 강이 흐를까요? 안 흐를까요? 우리 교회에도 강이 흐르고 있는 겁니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출애굽하고 40년 광야 생활하는 그곳에도 반석을 치니까 강이 쫙 흘러서 그 물로 해결하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도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 강물이 성령의 그림자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생명체가 살고 물고기가 아주 심이 많고 생명체가 번성한다 그 말입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성전에서 이게 실제로 여기는 실제적인 사건을 말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교훈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교회 안에 성령이 지금 강처럼 흐르고 있는데 처음에는 물이 발목까지, 그 다음 무릎까지, 그 다음 허리까지, 그 다음엔 헤엄칠 물이라고 그러죠. 그것처럼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은 이제 발목이 역사하시면은 교회당 왔다 갔다 하는 게 수월해지잖아요. 그다음 조금 더 이제 역사하시면은 무릎 꿇는 게 수월해지고 또 더 역사하시면은 이제 허리까지 봉사도 자연스럽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는 헤엄치는 물이 되는 것처럼 이제 성령에 잠겨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렇게 신앙생활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잠깐 생각할 것은요. 여기 지금 봐요. 지금 강이 흐르고 있는데 강이 가는 곳마다 물고기가 아주 번성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성령이 역사하셔서 지역에도 교회를 많이 두셨는데 이번에 성령의 강이 어디로 지금 향하고 있습니까? 수양회 때 가장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강물에 여기 발목 담그고 무릎 담그고 그 다음에 허리 담그고 몸 전체 담그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수양회를 두고서 아예 발목을 안 담그려는 사람도 있어요. 나는 아예 뭐 성령이 역사하고 뭐 물고기가 많이 잡히고 뭐 아무리 많이 잡혀도 나는 아예 발 안 담글 거다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이고 나도 성도인데 발목은 담가야지. 가긴 가야지. 발목만 담그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발목은 담가야지. 어떤 사람은 발목만 담그는 게 아니라 그 수양회를 위해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왕 가는 김에 허리까지 담그어서 이번에 땀 흘리고 일을 해야지. 일을. 허리가 일하는 곳이잖아요. 그거 한번 멋지게 봉사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예 그냥 몸 전체를 완전히 던져서 완전히 그냥 그 시간을 완전히 헌신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가 하면은 내 혼자 가면 아쉽잖아요. 이왕 데려가는 김에 아주 여러 사람 줄줄이 데리고 가서 그냥 거기에다가 빠뜨리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각자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내가 발목도 안 담글 거냐, 발목만 담글 거냐, 그냥 참여만 해야지 이렇게 소극적으로 생각해야 되냐 그 말입니다. 아니면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도록 무릎 꿇어야 되냐 그 말입니다. 그뿐 아니라 아예 그냥 나는 적극적으로 봉사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땀을 흘릴 각오를 하든지 아니면 이 수양의 이 기간은 내 시간이 아니라는 걸 알고 거기에다가 내 존재를 한번 완전히 던져보든지 그래서 아주 헌신하는 그런 모습 보이든지 그래서 적극성을 가지고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블라디카프카스에서 모스크바 수양에 오는 사람들은 3일 동안 기차 타고 옵니다. 3일 동안. 수양예비 이제 100불 정도 되고 거기다가 기차값이 이렇게 하면요 그 한 달 월급 정도가 된다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도 3일을 걸려서도 참여하거든요. 이게 서울교회는 보면은 거리가 얼마 안 멀잖아요. 공주까지 3일 길입니까? 1시간 반입니까? 1시간 반이요. 그것도 안 가면 안 되죠. 그것도 안 가면 안 됩니다. 이번에 용감하게 적극적으로 참여할 뿐 아니라 이번에 이제 5차에 걸쳐서 수양기가 있으니까 여기 많은 사람을 실제로 데려가서 실제로 구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서울교회가 이제
가장 모범되는 교회고 앞장서는 교회니까요. 더 적극성을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스룹바벨이 한 일 자체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스룹바벨 성전 짓는 이 일이 정말 영광스럽고 큰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다 기록되는 것처럼 우리가 주 안에서 행해지는 이것이 영원히 기록이 되는 것이 맞는 겁니다. 영원히.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에게 냉수왕으로 딱 떠주는 순간 그때부터 영원인 거예요. 그것이요. 그 영원히 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수양에 참여하고 같이 협력하고 수고하는 그것은 절대 땅에 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그게 얼마나 크고 중요한 일인지를 생각하고 그래서 더 적극성을 가지고 이걸 위해서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주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해 주신 크신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번 하기 수양의 중요성을 참으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주의 일을 크게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적극적으로 주의 일을 동참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함을 얻고 또 전국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구원함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우리 모두를 귀하게 사용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